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또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목마른 심정으로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전 세 번째 주일인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을 좀 바로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한 그 기적의 사건을 행하신 다음 날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함께 나눈 대화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자,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이 기적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오게 해서 우리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어제 굶주리고 있던 우리를 이렇게 배부르게 먹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좀 또 한번 베풀어 주셔서 이제 선생님이 정말 모세와 같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좀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지금 예수님에게 했어요. 자, 이런 요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너희의 조상들에게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너희 조상들의 생명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셨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떡과는,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런 떡과는 차원이 다른 참된 떡을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주시려고 한다. 그 떡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정말 의미심장하면서도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해줬어요. 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또 요구해요. 그렇다면 선생님, 바로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좀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선언적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 묻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바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이 말씀을 좀 잘 알고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성탄절을 정말 온전히 의미 있게 맞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오늘 선언하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떡의 기능과 떡의 성질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내가 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깊이를 더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떡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를 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떡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빵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의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떡은 우리는 하나의 간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빵은 한마디로 주식이잖아요. 이제 서구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좀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떡, 빵의 세 가지의 기능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기능이 뭐가 있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이 빵은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먹지를 못해서 죽어가던 사람도 여러분 빵을 먹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빵은 꺼져가던 생명도 살려내는 기능이 이 빵에 있어요. 우리는 이 빵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먼저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람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의 육체적 생명이 있고 또 한계가 없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육체적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빵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이 땅에서 공급해주는 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인생은 나 예수를 먹어야 너의 영적 생명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35절에 보면 내게 나오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빵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에게 나와서 나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그렇게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 누구라도 하늘로부터 온 유일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차라 어떤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 그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떡의 기능 가운데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라고요? 연장시키는 거예요. 연장시키는. 여러분, 굶어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떡을 주면 그 사람이 그 떡을 먹고 다시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서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이 이제는 떡을 먹고 살아났다고 이제는 떡 주는 것이 이제는 필요 없겠다 생각해서 만약에 중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생명을 잃을 위험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사람은 떡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떡을 계속 먹어야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 먹었다고, 1년 전에 밥을 먹었다고, 한 달 전에 밥을 먹었다고 여러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늘 나와 생명의 떡을 오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먹었고 또 오늘 또 나와서 오늘 먹고 또 오늘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도 나와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서 먹지 않는다면 그의 영적 생명은 다시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해야 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 없는 우리의 영적 생명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절대로 삶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가기 위해서, 내일 또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가까이 하면서 또 오늘 또 그 앞에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떡을 먹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또 연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의 기능이 세 번째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능력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은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의욕을 줍니다. 힘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막 이제 쭉 먹지 못해서 처졌던 사람에게도요 떡을 주어서 그것을 먹고 또 그걸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떡은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영적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주님 주시는 능력에 힘입으면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그 홍해를 가르기도 할 수 있고, 또 큰 산을 평지가 되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능력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건 뭐예요? 능력이 임할 때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이제 오히려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힘, 능력,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떡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또 생명을 연장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 바로 이 놀라운 이 기능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정말 그 다시 살기 위해서, 또 연장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오늘 또 여러분이 마음껏 먹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떡에 있는 성질을 살펴보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떡에 있는 성질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빵, 이제 이 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만들어가는 이런 빵과 거의 떡이는 이런 것과 비슷할 건데, 먼저 옛날이니까 곡식을 곱게 빻겠죠? 이렇게 빻아서 그 다음에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 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을 막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아주 골고루 잘 펴서 어디에? 화덕에 굽습니다. 그렇게 되면 빵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완전하게 완성된 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빵의 성질은 완전하게 완성된 식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완전하게 완성된 빵으로서의 성질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외치셨던 7마디 가운데 그 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하게 완성된 생명의 떡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적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죄된 인간들을 위해서 더 이상 다른 것이 이제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러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완성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영생과 구원의 길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정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와서
완벽한 떡이 되었다, 완벽한 빵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의 어떤 행위와 또 나의 선한 일, 나의 착한 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천국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해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도록,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한 90% 하고 하나님이 한 10% 하고 아니면 우리가 한 10% 하고 또 주님이 90%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방법으로 얼마 하고 나머지는 채워주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와서 완전하게 완벽한 빵이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완전하고 완벽하신 이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또 영원한 생명이 완벽하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떡의 성질 가운데 두 번째 성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길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먹어야 합니다. 꼭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은 바로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다. 누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비꼴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많이 죄를 많이 졌으면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떡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영생과 구원의 길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이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성탄에 정말 이 예수가 필요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성탄절에 좀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 가족,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그 기도했던 그분을 이 성탄절에 꼭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성탄절에 그 전도를 여러분이 마지막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질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먹히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먹히기 위해서. 잘 따라야 돼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떡은요, 빵은 아무 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늘 먹히는 거예요. 아니,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힘으로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후에 정말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 부으시고 죽으시면서 먹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먹히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했고 사람들의 삶에 용기와 소망과 의욕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먹힘으로 만족과 기쁨과 평화를 얻게 해 주셨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또 평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빵으로 먹혀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세상은요 정말 삭막한 세상이고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요즘도 정말 이 땅이, 우리 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많이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만 하지 자신이 먹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은 여당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여당은 야당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에게만 배부르게 하겠다는 이 욕심이 오늘의 이 비극을 다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따뜻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시겠다, 내어주겠다, 먹히겠다, 이런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은 오늘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따뜻함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너희도 떡이 되고 빵이 되어서 너희도 희생해라, 먹혀라, 주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과연 내가 남의 것을 먹으려고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정말 남에게 먹히는 떡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또 외로운 이웃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떡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히는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배고팠던 우리들에게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또 하나의 작은 떡이 되어서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 먹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잡아먹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님이 먹히신 것처럼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잘 먹히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